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 이전부터 물론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매우 종교개혁 비슷한 것이 일기 시작했으나 사실은 개신교가 정식으로 이제 탈출 아니면 이제 분리하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아무래도 종교개혁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긴급성을 느끼게 되어서 종교개혁을 많이 단행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2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1962년부터 65년까지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가톨릭 교회 공의회로 열렸는데요. 앞으로 로마 교회가 장차 나아갈 길을 현대적 의미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은 좀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이 매우 그 국가들이 힘이 커지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교회도 어떤 제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교회란 프랑스 왕국이나 베네치아 공화국처럼 가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 실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주의적인 교회론이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가톨릭 사상을 지배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의 그 지도자인 루터와 칼뱅도 적합한 교회의 통치 체제는 옹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강조는 했지만은 이 제도적인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는 제도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두고 성직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이 양극단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모든 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평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천주교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큰 우려를 표명하게 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제도는 있었고 질서는 있었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제도적인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가 지배할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형성된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 그때 아주 그 대등하게 더 등장했고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제시한 교회로는 첫 번째는 친교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친교라고 할 때에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펠로우십을 더 사용하는 것을 당시에는 좋아했습니다. 커뮤니언은 이제 뭐 공유라는 뜻도 있고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그 종교 단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어떤 때는 더 홀리 커뮤니언 해가지고 성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교제, 펠로우십을 사용하면서 진행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친교로서의 교회는 좀 성서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 교류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긴밀한 것처럼 긴밀하게 교류 가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친교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식사나 하고 토크나 하면서 그냥 지내자 하는 그런 단순한 걸 넘어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 나와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한 그 교회 제도력을 가지고 강력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에 좀 수정을 가져오게 되었죠. 좀 교정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는 이제 강요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친교는 그냥 친교가 아니라 각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이 복음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각자에게 구체화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고히 되고, 그 다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생겨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표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원리를 이제 아주 틀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톨릭 교회가 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주체다, 그렇게 고집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새 백성, 이것은 사실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천주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주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치하거나 빼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들여서 함께 확장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표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에서 여전히 어떤 특별한 자리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대 공동체,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함께 하고자 하면서도, 또 현재 우리들, 예컨대 천주교면 천주교, 개신교면 개신교, 우리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다음과 같이 한 4단계를 거쳐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족장들, 아브라함 때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믿음의 행보가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관계에서, 거기 광야교회도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와 연결해서 현대교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하던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다시 이제 그 성서적 표현을 하면은 야생 올리브나무가 접붙여져서
참 올리브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 공동체인 교회를 표방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가 열렸던 무렵에 은사 운동이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널리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톨릭 안에서 일부에는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추기경이 공의회에서 이 내용을 좀 강력하게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 카리스마 은사들이 교회의 삶에 중요한 점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의회는 각 개인에게 이제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사용을 해서 결국 이제 그 안에 이제 방언이나 신유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체험적인 종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이제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천주교에서도 영향을 입고 또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 62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